예수님 사랑하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은 에바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할까요? 에바다. 에바다. 여러분 그 에바다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열리라. 열리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열리라의 역사가 일어나서 열려지고 풀려지고 해결되고 고쳐지고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바다 복음성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에바다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서가 너무 빨라가지고 템포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에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시고 다른 일 안 하시고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다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자,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사람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갖고 있다면 어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어쩔까요? 엄청 답답하겠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것.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가정. 어느 날부터 귀가 안 들린다. 아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사람과 소통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안 되니까 답답할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대부분 말도
못합니다. 귀가 안 들리면 말을 해도 더듬거리고 의사 표현이 안 돼요.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지금은 현대 의술이 발달해서 귀가 안 들릴 경우는 보청기를 해서 이제 말을 들을 수 있고, 더 심하면 인공와우 수술을 해서 이제 말을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이천식 성도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 이천식 성도님은 우리 교회 처음 오실 때 길에서 전도하는데 전도 받으시고 커피 그거 먹으시다가 교회 나와 예수 믿자고 그래서 나오신 분인데, 그때 그분이 청력이 아주 약했습니다. 거의 안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게 사셨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서 보청기 업체를 소개해서 가서 보청기를 했는데 한결 귀가 잘 된다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보청기 업체에서 소개를 했는지 인공와우 수술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인공와우 수술이 2천만 원 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급자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니까 거의 무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그 인공와우를 통해서 제 설교도 다 들으시고 또 일상 그 대화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님 이렇게 보시면 머리에 반짝반짝해요. 지금 인공와우가 작동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청식 성도님이 우리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인공와우도 하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묵상하는데, 이 말씀인데 저희 큰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우리 조부님에게는 아들 5, 딸 1명이 있었습니다. 6남매를 낳으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3분은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제가 그분들을 3분, 이제 큰아버지 되겠죠. 3분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한테 한번 들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에 병으로 죽고 또 뭐 이렇게 전쟁통에 죽고, 그래서 2분은 그렇게 이르셨고, 1분은 이제 집을 나가신 후에 소식이 끊어져서 생사를 모른다 그래요. 한번 남대문에 뭐 금은방을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찾으러 갔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6남매 중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막내이신데, 막내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게 됐습니다. 바로 그 위에, 저희 아버님 바로 위에 누님이 한 번 계셨는데, 저한테는 고모님이시죠. 고모님이 전주에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위에 분이 저희 큰 아버님이신데 전혀 못 들으셨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그 큰 아버지가 저희 집이 전남 영암이었거든요. 나주에서 정미소에서 이렇게 그 정미소 전에 왜 막 쌀 찢고 막 그 하는 거 정미소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꼭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실 때는 명절 선물 한가득 사오셨는데, 제가 조카니까 제 선물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 들으시니까 집에 오시면 손짓, 발짓
몸으로 이제 말도 못하지만 입으로 버버하면서 소통을 하세요. 전혀 못 들으시고 말을 못 하시니까 그래도 말은 하더라고요. 그 말이 더듬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 큰아버지도 태어나실 때는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갓난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울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큰아버지도 갓난이 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조부님 아버지죠, 그 아이를 처음에는 달랬답니다. 자기 아이니까 우니까 달랬겠죠. 근데 그 아이가 뭐가 불편했는지 울음을 안 그치고 더 자지러지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아들이 얘가 울면 업어주든지 들쳐업고 밖으로 나가서 달래줘야 돼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셨어요. 괴팍하셨어요. 좀 남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는 아이를 마당에다가 팍 던져버렸어요.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울던 아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갓난이가. 그 다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버렸고 귀를 못 듣는 장애를 갖게 되셨어요. 제가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해도 넘어가셨다. 그 조그마한 핏덩이가 울면 얼마나 운다고 그거를 밖에다가 던져가지고 충격받아서 말을 못하게 되는, 너무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평생 귀로 말을 못 듣고 말 못하는 장애를 갖고 살게 된 것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런 행동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 할아버지하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같은 방에서. 근데 여전히 성격이 급하시고 굉장히 역정을 잘 내시고 화를 많이 내셨어요. 식사도요, 좀 마음에 안 들면 저도 기억을 하는데 밥상에서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들어가지고 상을 들어서 마당에다가 던져버려요.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이제 저한테도 그런 조시 고집이, 성급함이, 괴팍함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한테도 그런 성격이 이렇게 있구나. 저를 좀 불쌍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변화됐는데도 아직 덜 죽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큰아버지한테 일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마다 1년에 2번 설 명절, 이 조상 명절에는 저희 집에 꼭 찾아오셨어요. 저는 큰아버지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한마디도 못 알아듣어요. 말을 하시긴 하신데 그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해 설 명절인데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나주에 있는 정미소에.
왜 못 오시냐고 그랬더니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신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이사를 좀 했었거든요. 못 찾아오신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가셨어요. 추운데 설에 말도 안 통하고 고생하시다가 병을 얻으셨고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모습을 제가 지켜봤어요. 물론 이제 저희 아버님이 형님이시니까 못 듣고 말을 못 하시지만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도 우리 형님한테, 아버님이 형님한테 평생 힘들게 사셨잖아.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 큰아버님이 알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가정에 아픔을 얘기했습니다.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이 사람 묵상하다 보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꼭 이랬어요. 여기 나온 사람처럼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고 그랬던 한 50년 전 얘기가 저한테 잠재되었던 내 아래 이 아래 있었던 그런 얘기가 다시 올라왔어요. 회상이 됐어요. 우리 큰아버님 이런 장애를 안고 평생 사셨어요. 결혼도 말 못하는 사람들끼리 했어요. 근데 이 가정이 안 되더라. 결국은 결혼이 깨졌어요. 제가 볼 때 평생 답답하게 사셨습니다. 너무 불쌍하셨어요. 지금 시대는 보청기도 있고 인공와우도 있고 그렇지만 50년 전, 60년 전에는 그런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무슨 보청기가 있고 인공와우 수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제가 우리 큰아버님을 거의 10몇 년 동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명절 때만 오세요. 이 일은 정미소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즘으로 보면 이제 그 일을 시키면 품삯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품삯도 거의 최하로 이렇게 이제 그 집에서는 먹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돈을 거의 안 주셨다.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여기 이 두 가지 못 듣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이 그 두 가지 큰 장애가 있는데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살다가 중도에 그런 장애를 가졌는지
그것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 귀먹어서 말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저희 큰아버지 같이 기도 못 듣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더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귀는 들을 수 있는데 말도 할 수 있는데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요, 어떤 밭은 길가밭이어서 열매 맺지 못했어요. 돌짝밭이어서 열매를 못 맺었어요. 가시떨기 밭이어서 열매가 없어요.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것입니다. 다 예배 드린다고 듣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예배는 수도 없이 드리는지만 하나님 말씀은 듣지만 들을 귀가 없어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말씀을 듣는 귀는 귀님이고요, 말씀을 못 듣는 귀는 귀때기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 좀 보세요.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이. 입은 있는데 말 더듬는 사람, 어버버버, 그런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벙어리들.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신나게 말하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입을 꽉 다물고 기도를 할 줄 몰라. 버벅거리고. 영적인 벙어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기도를 못해. 기도를 안 해. 영적 벙어리들.
오늘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믿으시고 만나셔서 영적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들으시고 입이 열려서 벙어리도 입이 열려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다 그랬습니까? 33절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큰 두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치셨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 가운데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눈으로 예받아 이렇게 하시니까 열려라 그래서 고쳤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어떻게 고쳐주기를 원했다 그랬습니까? 안수하여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안수하심으로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고치셨다고요?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사랑과 긍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따로 그 사람을 데리고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치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환호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상 자신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저 좀 보세요. 앞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형편일 수 있고 특히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모습 다른 사람 몰라줘도 예수님은 1대1로 그 사람의 아픈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셔서 다 같이 공동체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나와 주님과의 1대1로 만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형편도 내 모든 질병의 아픔도 다 주님이 아세요. 목사는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방법도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죽어가는 중풍병 어떻게 고쳤어요? 말씀으로. 지난주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생의 3년 동안에 큰 병, 불치병, 오래된 병, 아주 죽은 사람 살리고 말씀으로 다 치유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가락을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으로 탄식하며 이르되 에바다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병 다 고침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지금 병 고침 시리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병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병 고침 받으셔야 돼요. 병 들었다고 교회 못 나오면 그러면 안 돼요.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은 그러나 병 고침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우울증, 공황장애, 영적인 병 다 고치십니다. 교회 오셔서 꼭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경우가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병 고침 받습니다. 치유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믿으면 병이 고쳐집니다. 제일 많이 말씀으로 고쳐요. 그 다음에 안수로, 주의 종이 안수 기도하면 병 고침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병 고침 받습니다. 기도 중에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병 고침 받습니다. 약으로 고침 받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치료해서 병 고침 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이 병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셔요. 여러분 한 가지만 고집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날 말씀으로 그분에게는 말씀으로,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 받아야 또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기어이 와서 안수 기도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은 또 그런 믿음이야. 다양한 방법으로 고침을 받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죄를 짐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병들고 망가지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셔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한테 속아서 도적질 당하고 죽고 망하고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복되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 우리 인류가 죄값으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데 죽기 전에 병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과 고통을 세세토록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지긋지긋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병 고침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탄식이 나옵니다. 잘못 믿는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하늘로 우러러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고통당하는,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탄식을, 저 안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 엉터리 신자들 볼 때 탄식이 나와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믿으심으로 주님으로 믿으심으로 참으로 모든 병에서 다 고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에바다의 결과, 치유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에바다 하시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고쳐졌다 그랬죠. 34절 3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에바다, 열려라, 그렇게 하시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귀가, 여러분 평생 귀가 안 들려가지고 못 알아듣다니까. 근데 에바다 그러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하여 지더라. 말씀의 능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에바다 그러니까 열려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어져서 말을 하게 됐다. 지금도 이 에바다의 역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뭐가?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문, 병 고침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승리의 문, 축복의 문, 하늘의 문이, 부흥의 문이 에바다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임재 찬송하고 기도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다 열려야 됩니다.